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내가 패망과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바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지 못해 아무리 네가 힘이 세고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약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바댜의 혁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복수와 야만적인과 방관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의 경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알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그 방해함에 대하여서 성경은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내가 패망과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오바댜는 에돔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가 싸움을 잘해? 너희 나라가 강해? 그래도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 줄게. 오바댜는 그렇겠죠. 아니요. 에돔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가 힘이 센데 네가 우리가 패망한다고 해서 힘을 잃는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잃고 패망할 것 같아? 우리 힘이 세. 우리는 돈이 많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바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지 못해 아무리 네가 힘이 세고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약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바댜의 혁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복수와 야만적인과 방관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잘 됐어. 내가 그러나도 너희 나라를 복수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내가 너희 나라를 좀 복수 좀 해줄게. 그래서 약탈하고 빼앗고 하는 이 야만적인 행위를 내가 좀 해줄게. 너희 백성들을 갖다 팔아먹고 내가 돈 좀 만들어 볼게. 다른 나라가 침입해 들어올 때 뭐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너희 당하라고 내버려 둘게. 방관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오바댜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싸우는데 내 동생이 미워요. 내 동생이 미우니까 이번 기회에 좀 골탕 좀 먹어보라고 내버려 둬요. 내 아내가 미워요. 그래서 아픈 걸 보고 그래 네가 좀 많이 아파봐라 하고 무시하고 나가버려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계획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바댜의 뜻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글자로 읽는데 그게 나에게 와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책을 읽을 때 무서운 내용을 막 읽어 내려가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무서운 존재가 나에게 확 와서 나를 어떻게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무서운 곳을 못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 안에도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무서운 거나 야한 것 책 안에서는 그게 느껴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들으려고 노력해요. 왜 안 들리지? 내가 기도를 안 해서인가? 왜 안 들리지?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인가? 왜 안 들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들을 했기 때문인가? 그래서 나는 잘못된 행위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성경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경외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하죠.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더 안 하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에돔 독석은 이삭의 자녀였던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족속을 이루어서 만들어갔던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의 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는 에돔 족속을 만들어서 가지만 야곱은 12아들들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족속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는 에돔에 대하여라고 표현하지만 6절에서는 갑자기 에돔이라는 말이 빠져버리고 에서가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에돔아, 에서야 같은 말이고요. 유다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다가 왜 갑자기 에돔을 얘기하는데 에서가 나오지? 그건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곱과 에서는 팥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야 네가 나 장자권을 주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래? 내가 말로 너한테 장자권 줄게. 너 형해 라고 한다고 해서 형이 바뀌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그럼 네가 형해 하고 팥죽하고 장자권하고 바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냥 내가 너가 형해 한다고 해서 내 형의 고난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데 고난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자기에게 장자 고난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에서는 두 민족 간에 이 앙숙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앙숙의 관계로 남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은 그 앙숙의 관계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왜 앙숙의 관계가 돼야 돼요? 부부가 왜 앙숙의 관계가 돼야 됩니까? 뭔가 여러분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관계들이 서로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멸망에 있어서 오늘 오바댜가 멸망에 있어서 외형적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걸 너희가 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는 거야. 네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야단 맞는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오늘 오바댜가 에돔을 통하여서 너희는 멸망의 외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너희는 지각하지 못할 거야. 지각하지 못해서 멸망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시간에 맞지 않게끔 도착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 그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 지각이 없어서 형제관계를 맺었던 주변 족속들이 화평을 깨고 에돔을 속여서 이기고 에돔에 먹을 것을 약탈하고 에돔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빠져든다는 거예요. 왜 저 족속이 우리에게 화평을 깨뜨리지? 지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를 속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서. 에돔이 우리를 약탈해 온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서. 에돔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깜빡 잊어서 그만 내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 지각이 없어서. 이렇게 된 이유를
상대가 강하거나 잘 속이거나 능력이 있어서 상대 나라가 너무 강해서 우리를 깨뜨렸고 상대 나라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우리 것을 약탈했고 상대 나라가 우리 보기 싫어서 화평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런 감각적 기능을 하나님께서 파괴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화평이 깨졌고 너희를 속였고 너희의 것을 약탈했고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 나라가 강해져서 우리를 이긴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상대방 나라가 커서 나를 물리친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상대방 나라가 커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지각을 빼앗아서 그것을 못 보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외형적으로 에돔이 멸망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졌냐?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다 멸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대요. 상대방의 나라가 힘이 세서 우리를 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들을 없애버렸어. 지혜를 다 걷어가 버렸어. 첫 번째는 뭘 걷어가 버렸어요? 지각을 걷어가 버렸어요. 내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을 그래서 이쯤 되면 저 나라가 나에게 침범이 올 거다는 이 감각적인 기능을 빼앗아 버린 거고 지혜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아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이 꼭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을 죽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를 멸했다라는 말은 죽여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지혜 자체를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다라고 보는 것이 앞에 지각을 빼앗았다는 말과 문맥이 일통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소멸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지각적으로. 여러분 그런 감각 있지 않아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느낌이 딱 와. 이건 지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면 이건 지혜예요. 근데 그것을 두 개를 다 빼앗아 가면 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대체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선배가 서울대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총명할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면 척척 박사예요. 목사님은 거기다 대면 게임도 안 됐어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지 그래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 가는가 보다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지방에를 내려갔는데 어느 날 그 시골에를 가는데 그 형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지각과 지혜를 빼앗아 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냥 평범한 농사꾼의 맹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대화를 했는데도 대화의 수준이 그냥 시골 아저씨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 총명함을 한순간에 지각과 지혜가 빠져버리면 그냥 평범한 농사꾼으로 돌아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지각과 지혜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지각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모든 근원은 나에게 있어. 그 근원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매달리면 그 지각과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공부의 방법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몰랐던 기계적인 원리를 갑자기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대체하지 못했던 방법을 오늘 순간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똑하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책을 봐야 되겠죠. 보지 않고 지혜가 생기진 않고 느끼지 않는데 내가 그걸 해보지 않는데 지각이 생기지는 않아요. 지금의 국가도 지각과 지혜가 없으니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넓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그 지혜가 없음이 부족함이 열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국가가 지각과 지혜가 너무 많이 소멸되어 버렸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특별히 더 들어와서 살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막 나갔나요? 그냥 나갈 사람 대충 그렇게 나갔고 들어올 사람 그렇게 대충 들어와서 늘 그 살았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답답할까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각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각을 빼앗아가 버리면 이것이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를 판단하지 못해서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된 지각과 잘못된 지혜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여러분 2스타까지 달고 3스타까지 달고 4스타까지 단 사람들이 그 다음은 내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내가 참모총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내가 사령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단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한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를 진급시켜 줄 거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 올라가고자 하는 것을 못 올라가고 다 옷을 벗고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이 또 경찰청장이 수갑을 차고 창피하게 구치소에 들어가고 사령관이 또는 사단장이 이런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일병, 상병, 하사 완전히 말단 계급에 있는 그 군대의 그 계급 체계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수갑이 채워져서 포승이 되어가지고 그 들어가는 꼴들을 봐보세요. 순경들한테 수갑이 채워져가지고 경찰청장이 앞에 수갑 안 보이게 보호대를 입혀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왜요? 지각과 지혜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지각과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각과 지혜가 없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적이 내 것을 빼앗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각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에서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구가 줄어들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멸망당하겠죠. 그런데 그냥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치고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끔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만 사람이 죽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수를 줄어든다는 것은 너희가 위험한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아, 국민의 수가 줄어들면 위험하구나. 위태로워지는구나. 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꼭 전쟁을 해서만 사람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얘를 낳지 마 하는 마음을 줘서 저출산으로도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최근에 캘리포니아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포탄을 갖다가 쏟아 부은 것보다도 더 잔혹하게 그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 사람들의 수를 줄여버려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어요. 사람이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불을 지르는 거 사람이 했나요? 화산을 폭발하는 게 사람이 했나요? 일본에 지진을 일으켜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하는 게 사람들이 했나요?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발전소가 파괴되어질 것을 안다면 그 동네에서 누가 살겠어요? 안 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가 지각이 없고 백성의 수가 없고 또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상대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지각과 지혜와 전쟁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네가 포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포악했기 때문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에게서 지각을 빼앗고 지혜를 빼앗고 백성의 수를 빼앗는 이유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세우겠다고 하는 그 계획마저도 네가 부끄럽게 만들어서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행하게 되었고 멸절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내가 너에게 진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었는데 그 계획을 방해한 대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계획의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돔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각과 지혜와 능력을 빼앗아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스라엘만의 멸망이 아니라 너희까지도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건 나와 적대시하는 사람을 비웃거나 약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단지 네가 미워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빼앗고 또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네가 해서는 안 되고 네 형제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포악 때문에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멸망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려면 지금 기회가 있다.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오바다가 외쳐주잖아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날에 너희는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고 네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고 서지 말고 그들을 잡아서 원수에게 넘겨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너희에게 내려질 그 심판이 좀 더디 올 거야. 좀 천천히 올 거야. 너희가 심판을 안 당하지는 않을 텐데 급히 내가 받고 싶으면 네가 이 일들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가 돌이킨다면 이스라엘이 도망갈 때 잡지 않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방관하지 않고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침범해서 모든 걸 빼앗을 때 나도 더불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늦춰줄게. 모르지? 너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면 어쩌면 내가 내 생각의 잔을 돌이킬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돌이켜 벌받는 날을 기다리는 심정이 어때요? 내가 잘못을 들켰어요. 벌받아야 돼요. 그 기다려야 돼요. 오늘 벌을 주실 분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타작이에요. 매를 맞는 시간이에요. 성적이 떨어지면 그 과목에 있는 선생님이 몇 점이야 다 나와. 몇 점 이상 떨어진 사람 나와. 오늘 우리 반 전체가 우리 학년에서 꼴등해서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이게 늘 시험 끝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시험지 가지고 와서 불러주면서 못한 애들 다 손내라 그러고 엉덩이 대라 그러고 엎드려 빠쳐하고 머리 때리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다들 초긴장인 거예요. 아, 또 이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또 뭐 이렇게 기합 주고 막 때리고 할 텐데 막 학교가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뭐 여러분들처럼 그냥 야단하고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막 엉덩이가 핏줄이 잡힐 정도로 막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 다 맞고 나면 정말 속옷에 피가 묻을 정도로 그렇게 맞아가서 집에 가는 거예요.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종아리가 완전히 파랗게 멍들어서 집에 가요. 그러면 이제 화나죠. 막. 심지어는 책상에 올라가라 해서 무릎 꿇고 앉으라 해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허벅지를 막 때려요. 그러면 뒤에만 파란 게 아니라 앞에도 파래요. 온통 다리가, 허벅지가, 종아리가, 아니 그 뒤에 허벅지가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어서 이게 살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맞았대요. 담임선생님도 화가 나면 이제 들어오죠. 우리 반이 꼴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우리가 꼴등했으니까 조용해야 돼. 떠들면 안 돼. 괜히 선생님 심기를 건드려서 그 매를 때릴 때 강도가 더 세지거나 아니면 5대 맞을 거 10대 맞으면 안 되니까 조용해. 침묵해. 청소 시간에 너희들 제발 싸우거나 떠들거나 그러지 말고 빨리 너희들 맡겨진 청소 싹 해서 조용히 종례 시간까지 조용히 딱 앉아있기. 그래야 선생님 마음이 조금 차분해져서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그냥 막 반장이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례 시간이 됩니다. 다들 조용해요.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더 조용할 수 있나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매를 맞을까 봐 조용하는 거죠. 근데 그 공포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맞아서 온 다리가 다 멍들고 피가 나고 있는데 오늘 종례 시간까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덜 맞아서 괜찮겠지만 공부 못한 학생들은 온통 온 몸에 멍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매를 피하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잘 보이자. 사람들도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매 맞기 싫으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해. 그 잘 보여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저 일에 네가 방해하면 안 돼. 그 방해하는 일이 나는 이스라엘에게 네가 포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형제의 족속이잖아. 형제가 어떻게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일을 하게 돼? 하지 마. 그거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한 형벌을 에돔에게 선포하지만 너희는 그 형벌에서 그나마 피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에 더 포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돼. 기뻐했어도 안 돼. 그것이 너희의 형벌을 조금이나 모면하게 되어지고 뒤로 미뤄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적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한 적이 무너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상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가 구속당했고 우리의 형제가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 지도가 그렇게 그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지각과 지혜가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시기에 다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변화되어서 그게 함께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 파괴된다 하더라도 시온산 거룩한 곳, 계속 야곱의 족속들은 자기의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멸망으로 자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젠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니까 오늘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설명합니다. 에돔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너희 눈앞에서 멸망당하겠지만 너희도 곧 멸망당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시 사용하시지만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AD 68년에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언제까지 잃어버리냐? 1948년도까지 잃어버려요. 얼마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회생되어서 존재해요.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나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에돔은 존재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에돔은 봤어요. 그래서 에돔이 부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이스라엘은 다시 세우지만 너희는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돔은 없잖아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면 에돔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5년 뒤인 기원전 582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에돔의 수도에 있던 셀라가 어딘지 아세요? 페트라가 셀라예요. 페트라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여주세요. 페트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죠?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돌에다가 집을 지었죠. 돌을 파서 집을 지었죠. 그래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돔 사람들을 바위틈에 거주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위틈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위틈에 거주하고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에돔의 수도가 페트라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타곰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민족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에 카타곰을 파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카타곰을 팠을까요? 카타곰을 파는 것을 잘 몰랐을 텐데 이 페트라의 모습을 보고 팠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카타곰의 굴을 팠는데 에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로 들어와요. 그 근거가 뭐냐면 BC 5세기 6세기 때에 에돔이 나비티안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데 그 침략을 당할 때 에돔이 소멸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민족도 치겠다 할 때 이 나비티안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소멸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BC 134년에서 106년 사이에 하스문 왕조가 완전히 에돔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에돔은 조용히 어디로 스며드냐면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유대 민족으로 흡수를 당합니다. 그 근거가 예수님이 출생했을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 안에는 에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미 선조로부터 이 페트라와 같은 것을 지어받고 이 땅을 팔 줄 알기 때문에 로마가 우리를 핍박해 올 때 숨어서 살 방법을 찾았는데 그 숨어서 살 방법을 뭘로 했냐? 카타곰을 만들었는데 그 카타곰이 오늘 페트라의 모형과 같아요. 보여주세요. 하나씩 넘겨주세요. 내가 다음 하면 다음을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하죠? 이게 카타곰이에요. 이 카타곰의 한 입구를 보면 이래요. 자, 여러 입구가 있죠? 근데 한 입구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땅을 파서. 이 돌을 파서. 자, 들어가요. 통로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들어가요. 커져요. 점점 넓어져요. 또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길가에 사람들을 밖에다가 시신을 놔두면 로마 사람들 들키니까 거기에서 매장을 하고 썩혀서 해골만 이렇게 딱 벽에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중동 사람들은 이런 해골이나 시체랑 같이 사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혐오감이 있어서 멀리 떨쳐놓잖아요, 집에서.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늘 가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공동묘지도 자기 동네 앞에가 있고 시내 한복판에가 있고 그리고 성당 안에다가 묘를 만들어서 바닥이 석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석관을 발로 밟고 다니죠. 성당에 가면. 그래서 왕 메세가 있는 석관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근데 그걸 밟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시체 놔두면 아무도 안 오죠.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성당,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을 좋아하죠. 네? 노스트람 성당에 묻히는 것을 좋아하죠.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보여주세요. 자, 이런 길들을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큰 넓은 광장도 나옵니다. 여기에 모여서 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됐어요. 또 있나요? 자, 여기 중에서 또 더 넓은 곳을 보면 예배당이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넓은 공간도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도 있겠죠.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햇빛도 들어오겠죠. 햇빛도 들어오는 공간에는 뭘 했냐?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입구 근방에 창문을 만들어서 이 햇빛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그곳에는 농사를 지어서 농사까지 짓는 형태를 취하였고, 들어오면 노마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길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서. 그래서 자기들은 너무 길을 잘 알아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굴들을 너무 많이 파놔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굶어서 죽게 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곳에 카타콤을 파놓고 예배를 드리고 살 때 노마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고 그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에서를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외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너희는 네 나라가 약해서, 네 나라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해서 심판받아 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쳐다보면 아니요, 너희 나라가 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각과 지혜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약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각과 지혜를 그러면 왜 뺏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은 너희가 군사가 없고 무기가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짓밟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각과 지혜를 하나님이 빼앗아서 버려서. 왜 그러면 지각과 지혜를 빼앗아 버렸냐?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가 가려고 하니까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보고 비웃거나 적들과 함께 약탈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대통령은 여러 무속인들 옆에 두고 뜻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학창시절에 교회 다녔다며요. 교회 다닌 그 사람이 주님을 믿었던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무속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화문에서, 그 사람은 뭐 목사도 아니니까 이미 목사직을 파직당했으니까, 그 전 땡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목회는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념 싸움 가운데에서 한 그 행동들은 오늘 대통령의 죄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지각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